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수도 하고 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꾸짖기도 합니다.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늘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범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임을 그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걸 의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한 것은 보디발 주인인데도 그 주인보다도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니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의 단호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간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 슬픔과 끔찍함을, 그 비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울을 비추어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비참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지만 유대인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마르타노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잘못을 저지르고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 비참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먼저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타이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하나님께서 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숨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그 사상이, 그 계획이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 마음, 이해력을 뜻하고 그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지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으로서 늘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병들어 있어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조급하고 또 여기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야말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쪽으로 늘 나가게 되어지는 사람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말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감정, 정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그 의지로 사람들이 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비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비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사실 비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비참 속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을 떠난 물고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 아코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를 기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아나쉬라고 하는 이 말은 병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 다시 말하면 아주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악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이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사실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이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그래요. 신실하도다, 믿을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복음도 알지 못합니다. 죄의 깊이를 알면 깊이를 알수록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았던 바울 사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깊이를,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구원할 분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가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하고 면제하고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정죄함과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다시 말하면 그저 과분하게도 이유 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여기 이 의롭다함 그렇게 선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과분하게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능했을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오늘 우리를, 그 무능한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도 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들이다. 바로 그때에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은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듯이 죄의 비참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비참도 알고 복음의 영광도 알아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신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신앙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